오늘 말씀은요, 한마디로 용서입니다. 용서. 다들 아시다시피 이 용서는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그래서 우리 핵심 진리입니다. 진리. 왜냐하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었다면 기독교는 애초에 존재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현실의 삶에서는 용서 절대로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삶 가운데서 용서하기 힘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적어도 한 명쯤은 마음에 다 품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오늘 이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밝게 비춰주셔서 모든 것을 용서하고 털어버리심으로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을 보시면요, 용서하라, 느낌표입니다. 명령이죠. 하지만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왜? 그리고 누구를입니다. 누구를. 지금은 먼저 왜 용서하는가, 즉 용서의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용서의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요,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받고 있는 이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난 며칠만 돌아봐도 크던 작던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나 일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물론 우리 인생에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준 사람이나 사건도 있으시겠지만 사실 매일매일의 우리 삶 가운데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그것들은 사실 자잘한 것들, 사소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오늘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은 베드로의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본문 21절이었죠.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형제가, 타인이 자기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느냐고 그의 주님이자 스승이신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제시한 베드로 자기 자신의 마지노선은 7번이었습니다. 7번. 솔직히 내게 죄 지은 사람, 실수한 사람, 못된 짓 한 사람 용서하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7번이나 용서한다.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보통 3~4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내가 너를 3번이나 용서했는데 어떻게 하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할 말 없어지잖아요, 우리. 그런데 7번입니다. 7번. 저는 왜 베드로가 여기서 이런 질문을 했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우리에게도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다 있듯이 베드로에게도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겠구나. 정말 예수님은 이미 용서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해 오셨었어요. 베드로는 그 말씀 들을 때마다 그 용서하기 힘든 그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괴로웠을지도 모르겠죠. 자, 그럼 도대체 베드로가 용서하기 힘든 그 사람 누구였을까? 그때 당시 베드로는 이미 3년 정도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때입니다. 고로 그 사람,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 사람은 그 3년 전의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최근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는 일단 오늘 본문 말씀 앞, 뒤 말씀에서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분위기를 좀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누가복음까지 쭉 보면은 예수님이 오늘 용서에 대한 말씀 하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 간에 누가 더 크냐라는 이슈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20장에 보면 제자 중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찾아와서 이런 말하는 장면도 나와요. 마태복음 20장 21절 말씀 보시면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즉 주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 자기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제일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청탁하는 거죠. 즉 그때 당시 제자들 모두 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할 때 그 말을 이스라엘이라는 진짜 국가, 그 자기들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의 왕이 되신다고 이해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 어머니가 와서 청탁했다는 사실을 듣고 다른 제자들이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분노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평범한 어부 출신인 베드로와는 달리 요한은요, 수산업을 크게 하는 아주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은 대제사장 집도 쉽게 드나듭니다. 게다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이모였고요. 저는 분명히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사역에 이 어머니가 재정적인 지원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므로 요즘 말로 하면은 정말 금수저입니다. 그죠? 금수저인 요한이 원했든 원치 않았든 결과적으로는 그런 자신의 어떤 강점, 지위를 사용해서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은 직책까지 오르려고 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상황. 그러다 보니까 흙수저인 베드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고 미웠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갈등은 성경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들어하고 또 나를 괴롭게 하는, 그래서 참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은요, 멀리 있지 않아요. 매일 봐야 하는 우리 직장 동료들, 이웃들, 가족들, 자녀들, 형제 자매들, 그런 경우가 거의 다예요. 거의 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 나랑 자주 만나는 사람, 이들이 더 많이 나에게 실수하게 되고 그래서 더 많은 상처를 줍니다. 물론 전혀 모르는 타인들도 내게 상처를 주지만 나에게 가장 따뜻해야 할 사람이잖아요. 내 기대치가 어느 누구보다 좀 높은 사람들, 그들로부터 받는 상처가 더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모두에게 원한을 지고 살 수 있겠냐고. 나에게 아무리 해를 가한다 해도 내가 그 모든 사람들을 적으로 삼고 살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일반적인 덕으로 봐서도,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서도 그냥 용서하고 사는 게 맞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반드시 용서하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용서하라. 그런데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7번에 70번이니까 490번입니다. 요거요. 이것은 사실 그 490번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는 게 절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정말 사람들이 나에게 딱 한 번만 실수하지 않잖아요, 보통. 그뿐 아닙니다. 이 말씀의 또 다른 뜻은 용서가 단칼에 되지 않는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내가 겨우겨우 힘들게 용서했는데도 돌아서면 다시 미워지는 경우가, 그 다음날 되면 다시 속이 부글부글 거리는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국 계속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비유가 이렇게 시작됐던 겁니다. 23절에서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계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갑자기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 이야기를 꺼내신 거예요.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 용서가 단지 현실의 문제, 관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천국의 문제, 구원의 문제, 정말 그래서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는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비유 말씀을 보면 한 임금이 그 종들과 결산을 합니다. 그중 한 종이 아마도 그는 왕의 어떤 재정을 맡은 혹은 어떤 국가의 영토를 맡았던 그 정도 급의 종이었을 것 같아요. 그 종이 임금에게 불려 나왔는데 임금에게 갚아야 할 빚이 10,000달란트라는 거예요. 10,000달란트면 요즘 화폐 가치로 수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렇게 큰 빚을 진 종에게 그의 주인인 왕이 모든 것을 팔아 갚으라고 해요. 물론 제 아무리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정도의 큰 빚을 갚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빚진 종은 왕 앞에 엎드려서 비는 거죠.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장면인 거예요. 그리고 그 처지를 불쌍히 여긴 왕은 정말 뜻밖에도 그 거액의 빚을 완전히 탕감해 줬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 후에 그렇게 빚을 탕감받은 그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게 돼요. 100데나리온은 요즘 돈으로 2만 불 좀 안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즉 빌리언 달러를 탕감받은 종이 2만 불 빚진 동료의 멱살을 잡고 당장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빚진 동료가 싹싹 빌어요. 얼마 전 자기 모습이었을 텐데 싹싹 빌어요. 그 종은 어떻게든 그 돈 받겠다고 지금 멱살을 안 놓아주다가 놓아준 곳이 감옥이죠. 감옥에 쳐 넣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민망했던 다른 동료들이 왕에게 이 소식을 보고하고 왕은 거액을 탕감해줬던 그 종을 다시 불러요. 그리고 그를 엄하게 책망하고 그를 감옥에 쳐 넣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한 말이 32, 33절이었어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기까지가 예수님 비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시는 거예요. 본문 35절 말씀, 이거는 한번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그래서 결국 용서의 또 다른 이유는요, 내가 여러분과 제가 먼저 막대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만 하나님은요, 계속 우리가 천문학적인 죄를 짓고 하나님께 그 천문학적인 어떤 가치로 빚을 진 자라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경 어디를 펴봐도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그 죄값을 치러야만 하는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예전 영화 살인의 추억 보셨을 텐데 거기 실제 연쇄 살인범 이춘재가 감옥에서 자기 입으로 처제를 자기가 죽였다고 하면서도 자기는 무죄라고 떠들었던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기사 밑에 같은 감방에 있던 죄수들조차도 저는 말 이해가 안 간다고 하던 기사였어요. 그야말로 잘못은 해도 그게 자기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너무나도 인정하기조차도 싫어하는 인간의 못된 이기적인 심리를 보여주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고민은 그건 거예요. 사람들이, 당신의 자녀들이 자기의 죄를 지어놓고 그
그게 자기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오죽하면 교회를 다니는, 예수를 믿는다는 교인들조차도 죄인이라는 말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어떤 목회자들은요, 죄라는 말보다 상처, 연약함이라는 말로 좀 부드럽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번영신학으로 유명한 조엘 오스틴 목사는 몇 편의 설교를 들어도 거기에 죄라는 말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원래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이 죄라는 말에 부정적인 감정이 드는 이유는, 사람들이 죄 하면은 보통은 도덕적인 죄, 누가 봐도 못된 짓 한 것, 이 정도쯤 생각하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은 죄가 뭐가 그렇게 많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런데 중세 기독교 신학의 뼈대를, 기초를 세운 아우구스티누스가 죄를 좀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 그가 말하기를, 죄는 순서가 바뀐 사랑이라는 거예요. 즉,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당연히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보다는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사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 관계만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니 뭐 그것까지도 갈 거 없어요. 남친 여친 관계도 괜찮을 것 같고 친구 관계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관계에서 무엇이 들어와서 그 사랑의 순서가 바뀌면 그 관계 문제 생기잖아요. 그렇게 죄인인 인간은요, 늘 하나님과 순서를 바꿔 세상 것, 내가 생각하는 내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말 감사한 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신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시듯이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고 싶으신데, 그냥 잘못한 거 고쳐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지금 영원한 삶이냐 죽음이냐 천국이냐 심판이냐가 걸려있는 가장 중요한 이 기로에서 그 죄를 용서해 주고 싶으신데, 문제는 우리가 나는 용서받을 죄가 없다고, 용서받을 죄가 있는지에 대한 인정조차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냥 억지로 용서해 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 성경을 펴면 어디서든 집요하게 인간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죄를 인정하라는 말씀을 자꾸 하십니다. 사실 오늘 비유에 나온 이 수조 원의 빚은요, 한마디로 평생 벌건 팔건 뭐하건 간에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을 상징한 액수예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내 빚, 내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당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과 같은 거예요. 즉 하나님은 정확히 내가 진 이 죄의 빚만큼은 예수님께 받아내신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감사하게도 그만큼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정도로 희생하실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길입니다. 죄가 깊으면 은혜가 깊다, 은혜가 크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올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내가 그 엄청난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게 된 사람은 진심으로 그 은혜 앞에 고개가 숙여지지 않겠습니까? 무릎이 꿇려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24절을 보시면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결국 모든 사람의 인생은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죠. 원래 종에게 맡겨진 돈은요, 당연히 주인에게 결산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세상의 이치죠. 아니, 돈을 맡겼으면 당연히 결산을 해야지.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빚진 종은요, 왕과의 결산 생각하지 않고 막 살았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또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결산할 텐데, 물론 우리 모든 죄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탕감되었습니다만, 그 증거, 그 죄를 용서받고 탕감받았다는 그 증거를 하나님은 우리의 용서에서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이 말씀 뜻은 우리가 용서를 안 해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남을 용서 못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정 구원받은 자라면 반드시 용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용서하라. 왜? 이유, 용서의 이유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자, 그렇다면 이제 도대체 누구를 용서하라는 말씀입니까? 용서의 대상, 그 첫째 대상은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 우리가 나름대로 크리스찬 되고 교회 열심히 이렇게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 용서한 것 같지만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삶 가운데 현실적으로 부부싸움 할 때만 봐도 과거에 바로 엊그제 했던 잘못까지도 끄집어내서 하나도 까먹지 않고 그냥 그걸로 서로 공격하고 하는 것이, 안 그러시는 것 같이 표정을 지으시면 안 되는데, 그것뿐 부부싸움뿐만 아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황 목사님 설교 때 한번 그 운전 중에 경험했던 그 욱 하는 순간과 같이, 그렇죠? 이게 결국 여러분 모든 인간은 근본적인 용서는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애초부터 진정한 용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정말 만약에 용서했다면 진짜 잊어버려야 되는 거 맞아요. 그 나한테 한 것을 다시 기억 안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싸울 때마다 그게 생각나고 할 때마다 그게 떠오르고 이렇게 되면 아직 용서하지 못했다는 거죠. 세상 말로 뒤끝이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매일매일 용서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한 번 용서를 하고 뒤돌아서서 또 용서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또 용서하고, 또 용서했는데 그 다음날 또 생각나고 또 용서해야 될 상황이 되면 세 번째 용서하고, 그렇게 평생을 용서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덧 용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죽는 그 순간에도 딱 490번째 용서하고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정말 만약에 그렇게 돼도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한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용서를 한 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용서는요, 나에게 죄를 짓고 상처를 준 그 사람의 입장에 서지 않으면 정말 불가능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왕이
거액의 빚을 탕감해 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3절 시작 부분에 나오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하면서 말씀했어요. 즉 왕이 보기에 갚을 길이 전혀 없이, 그래서 막 모든 것을 팔고 뭐 가족이고 자녀고 다 팔고 와도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옥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종의 처지가 불쌍해 보였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헤세드 아닙니까? 인애예요. 하나님의 인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요, 부모가 자식을 항상, 우리 부모님들 마음이 그렇죠, 긍휼하게 보고 치근하게 보고, 그래서 우리 막내 사랑, 내리 사랑도 거기서 나온 거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항상 자녀를 보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시죠.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죄를 탕감하고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만달란트 받은 그 종이, 만달란트 탕감받은 종이죠. 그가 왜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료를 용서하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결론 낸 것은 이놈 불감증 환자구나. 즉 자기가 주인에게 얼마나 큰 손해를 끼쳤는지, 왕이 자기를 위해 왜 수조 원을 포기했는지를 그 사람 전혀 공감하지를 못한 거잖아요. 정말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줘도 그게 감사한지 모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뻔뻔한 사람들, 괘씸한 사람들, 배은망덕한 사람들. 그런데 그렇게 뻔뻔한 사람이 하는 그 못된 행동과 태도, 나쁜 짓들이 우리에게 여러분 낯선 것들이 아닙니다. 남일이 아닌 거예요. 손가락질할 때가 아니라고. 사실 나도 그들과 똑같이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남에게 상처 주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 그들 속에서 나 자신을 볼 때 그나마 불쌍한 생각이 들고 용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즉 서로의 죄 속에서 나를 보고 죄로 인해서 힘들고 고달픈 삶 살아가는 것을 생각하며 그렇게 서로 피차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누구를 용서해야 하는가? 둘째로,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묶여 있는 나의 이 환경 또한 우리가 용서해야 할 대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는 일이 잘 안 풀리고 꼬일 때마다 가장 먼저 우리 본능적으로 비교하게 돼요, 남과. 그래서 남과 비교되는 나의 어떤 타고난 환경에 대해서 불평을 하곤 합니다. 왜 나는 남들처럼 머리가 좋게 태어나지 못했을까? 왜 나는 좋은 부모 밑에서 금수저 갖고 태어나지 못했을까? 왜 남들처럼 잘생기고 예쁘게 태어나지 못했을까? 그리고 그런 태생에 대한 원망의 화살은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 향하게 되어 있어요. 즉 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답답한 인생을 주셨을까? 억울한 인생을 허락하셨을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냐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나쁘게 대접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상처를 갖고 신앙생활하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 하나님을 용서하라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설령 지금 같아서는 하나님이 내게 잘못하신 것 같다 하더라도 결국에는요, 이게 내가 오해했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너무 잘못 알았구나, 이것을 깨닫고 사실 하나님과 먼저 화해해야 돼요. 화해.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좋은 상황, 좋은 주변 사람들로만 우리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환경 속에서 우리를 더 온전한 사람, 더 좋은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시죠. 연단하시잖아요. 고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될 것을 믿으시고 오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과 화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용서의 대상이 있어요. 때때로 너무나도 마음에 들지 않는 내 자신도 사실 우리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많은 시간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왜 그날 하필 그 자리에서 그 말, 그 행동을 했을까? 그런 창피함과 잘못을 깨닫고 괴로워하고 있는 나 자신도 용서해야 합니다. 아까 임금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수조 원의 빚을 탕감해 줬듯이 정말 그것밖에 안 되는 내 자신이 어떻게 보면 불쌍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 자신 불쌍히 여기고 따뜻하게 용서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도 참 오랫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도 회개하고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도 엄청 많이 했는데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 사람 눈치채서 저예요, 저 자신. 지난달 제 설교 때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제가 잠깐 나눴었는데 제가 그랬죠. 저 같은 아들 없는 셈 쳐주세요. 편지 쓰고 저는 출가했습니다. 가출 수준이 아니라 정말 저는 평생 안 볼 생각하고 독립해서 나간다는 생각하고 진짜로 그렇게 나갔던 저를 용서해 주신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저를 찾으러 다니시다가 아버지가 크게 다치셨었다고 이제 말씀드렸었어요. 그 후로 4년 정도 후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로 저는 돌아가셨을 때가 저 이제 군대 병장이었으니까 21살 이런 때였거든요. 그 이후로 아버지 참 보고 싶고 아버지께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고 특히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아버지 옆에 계시면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아요. 근데 그렇게 그리워질 때마다 아버지가 저로 인해서 일찍 돌아가셨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아버지를 간암까지 발병될 정도로 속을 썩였구나, 내가 속을 썩여서 아버지가 간암에 발병됐구나 하는 죄책감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든 시간 보냈어요. 정말 이 죄책감은 여러분 너무 독하고 그 뿌리가 깊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 말씀조차 믿게 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제 영혼을 이렇게 가만히 놔두지 않는 좀먹는 그런 것이었어요. 하나님조차도 이제 용서하지 못할 거라고, 예수님 보혈로도 이제 씻지 못하실 거라고 제가. 그러다가 얼마 전에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그리고 저희 5살 된 딸 본이 통해서 저의 그 죄책감이라는 큰 바위와 같은 짐을 해결해 주셨어요. 저는 우리 본이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요. 그냥 뜬금없이 본이야, 아빠가 본이 너무 사랑해. 그럼 본이가 가끔 물어요. 아빠 나 똥 안 가도 사랑해? 설사 가도 사랑해? 본이한테는 악몽이 그 설사 가는 꿈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되게 힘들어요. 아빠로서 당연하죠, 저는. 본이야, 아빠는 본이 똥 안 가도 사랑하고 설사 가도 사랑해. 그런데 언젠가 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마음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딱 2000년에 돌아가시고 나서 20년 전도 이제 세월 동안 항상 아버지는 나 때문에 일찍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이 죄책감은 하나님도 해결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해 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보니가 저에게 물었던 아빠 나 똥 안 가도 사랑해? 내가 뭐 해도 사랑해? 안 해도 사랑해? 이 질문에 정말 보니가 뭘 해도 아빠 보니 영원히 사랑해. 보니 천국 가서도 아빠 사랑할 거야. 이렇게 답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 보게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마음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정연아 하면서 네가 그렇게 해도 아빠 마음 속상하게 하고 나 같은 아들 없는 셈 쳐달라고 하고 떠났어도 아빠는 너 사랑해. 너가 잘못했다고 한 그 모든 것들 용서해.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오늘 말씀에서 그러시는 거거든요. 10,000달란트 그 수조 원에 해당하는 빚을 탕감해줬다, 용서해줬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용서는 사랑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즉 그 10,000달란트의 용서는 그만큼 천문학적인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사실 사랑입니다. 사랑해야지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너 용서해. 근데 내가 너 진짜 사랑은 개뿔 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나 내가 또 가족이야 내 자녀예요. 내가 너 너무 사랑해. 근데 너 네 한 짓은 내가 진짜 평생에 잊지 못할 것 같아. 용서 못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사실 되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요, 처음에는 내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어떤 상처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용서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은 내 죄로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같이 죄책감 또한 결국 나조차도 용서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가 예수님조차도 내 죄 해결해 줄 수 없다고 너무나도 괘씸한 하나님 아버지로서 가장 마음 아픈 그런 소리까지 하는 지경까지 가요.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잖아요, 지옥. 그것은 마치 마음의 독을 머금고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을 죽이고 내 삶을 죽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그곳이 지옥이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한 마음에는요, 반드시 사탄 마귀가 꼬이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용서하라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선택하는 순간 마귀는 씁쓸히 떠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용서라는 그 라우트를 통해서 한 길로 들어왔던 마귀는요,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 예수 말씀에 순종하며 선포할 때에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 말씀 선택하면요, 마귀가 우리 삶에 빌붙일, 발붙일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내 자신을 포함해서 오늘 다시 한번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미워하시더라도 또다시 용서하시는 거예요. 신학자 루이스 스미디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용서하고 내일 미워하다가 다음날 다시 용서해도 당신은 용서하는 사람이다. 어차피 우리는 용서의 전문가 아니다 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이 대하는 모든 상황들,
거기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잘못들,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모든 것들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능력 의지하시고 순종을 선택하시고 순종하심으로 어떤 것이든 마음에 쌓아놓고 묶어두지 마시고 늘 성령의 바람으로 성령의 물로 풀고 살아나셔서 자유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십자가 앞에 불러주시고 그 십자가가 정말 오늘 말씀에 나온 10,000달란트 빛과 같이 천문학적인 액수를 의미하는 그 빛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의 값임을,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값으로 치렀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용서하심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증거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사랑 덕분에, 그 불쌍히 여겨주신 인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녀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우리에게 죄를 범한,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모든 상황과 사람들, 내 자신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